이 시간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제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제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서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선자의 본뜻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수백 년 동안 유럽이나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공산당이 중국 전역을 차지하는 1945년 이전까지 50에서 7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기독교를 법적으로 불법화시키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성도들에게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었지만 도리어 중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적게는 수천만, 많게는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반세기 만에 100배 이상 성장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박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은 교회 성장과는 아무 연관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지,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정치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관계없이 복음은 밀알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환경이나 형편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별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대체로 율법이라고 하면 엄격한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세분해서 여러 가지 지킬 만한 법규를 부칙을 두어서 613가지의 세부적인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보람있고 신나게 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기라. 이 네 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얘기는 첫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기까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주었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인 유대의 사람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가족을, 친지를,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꼭 움켜쥐고 그것을 잃지 않은 채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잃고 손해본다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이 쉽게 일어설 수 있도록 등을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1994년 4월 아프리카 르완다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후투족과 투차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4달 동안 무려 50에서 1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르완다는 80%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내전 후에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사람들 교회로 오라고만 하였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을 만들지 못했음을 회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제자들이 내 일을 대신할 터인데 이들은 어떻게 내 일을 잘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성인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면서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힘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을 떠다가 주고 또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것 수고가 들어갑니다. 자, 닦음을 받는 사람은 편안하지만 닦아주는 사람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제 푸드나 또는 나눔과 기쁨에서 오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때로는요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멀리 가야 되고 또 쉬러 와야 되고 또 베풀기 위해 나누기 위해서 전화도 해줘야 되고 또 와서 가져가라 그러기도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좀 힘이 들고요 귀찮을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게 혹시나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내가 힘들고 귀참을 통해서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큼 남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복되게 하루를 살아감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